큰 풍랑이 이는 바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몸이 몸을 던졌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켰다 말씀했죠. 죽기 위해 몸을 던졌지만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거기에서도 시작이 되고 있었다.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이 물고기는 이 요나를 심판하기 위한 심판의 매개체가 아니라 요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우리 인생에 펼쳐질 그런 모든 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이미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은 그분이 비춰주시는 예비하심의 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이 일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이 일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불투명한 미래, 알 수 없는 앞길.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으면 뭐 바람이 불어도 좋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이 아시는 길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는 거죠. 어둠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아니 그 좋은 날들을 꿈꾸면서 죽어갔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죠. 벽 속에서 계속해서 그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흔적들을 남겼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뭐 결과가 찾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상황은 어떨지 몰라도 그들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뺏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요나가 삼켜져야 했죠.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인생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살림을 받는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우리 한번 상상을 상상할 수도 없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뱃속에 삼켜진다. 그 일, 이게 말이 그런 것이, 더군다나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3일이지 뭐 집이나 어디 뭐 호텔이나 뭐 근사한 리조트나 뭐 이런 건 고사하고 뭐 초라한 쪽방일지라도 뭐 3일이면 당연히 뭐 견딜 수 있죠. 3일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긴 시간이라도 그래도 뭐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물고기 뱃속의 그 상황, 삼켜졌는데 자기 목숨이, 숨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 공간에. 그게 뭐 다리 쭉 뻗고 넓고 막 이렇게 뭐 살림 도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칠흑 같은 아마 그 어둠 속에 우리가 다 뭐 사람이나 짐승이나 위가 있죠. 아마 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뭐 위에
뭐 그 막 끈끈한 그런 온갖 정말 역겨운 냄새들 이거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흑암의 깊음 속에 이 목숨은 이미 던져졌는데 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죽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죽기 위한 선택이면 그냥 탁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죽기 위한 선택을 했는데도 죽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게 말 그대로 사실은 이게 축복의 상태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지옥 같은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 어쨌든 놓인 거죠. 자, 물고기 뱃속. 이 배를 지칭하는 단어가 이 자궁이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어머니 같은 물고기 그 자궁 안에 머물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에 이 자궁이라는 뜻 말고도 더 심오한 말이 하나 단어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혼의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이라는 뱃속 배의 이 말이 영혼의 깊은 곳. 영혼의 깊은 곳에 이렇게 고통의 어떤 절박한 울림이 있는 그 상태. 영혼의 그 절박한 울림이 너무 절박해서 이게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 상태. 이게 이 단어,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나는 어쨌든 자기 목숨을 내놓는 상태죠. 우리가 그렇지만 지금 이 요나의 죽음, 목숨 던진 거는 장렬한 어떤 최후 맞는 그러한 장면도 아니에요. 정말 뭔가 의로운 어떤 뭔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정말 찬란한 어떤 의미 있는 죽음도 아니라 단지 자기 원인, 이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돼서 죽어야만 하는, 내놓아야만 하는, 원치 않는,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잖아요. 물론 어떤 목숨이든 소중하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이 걸린 이 상태.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참 이것도 은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아니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상황 코너로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복이라는 거죠. 복.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하나님 나를 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나 뱃속에서 정말 여기에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요나 외에. 누가 요나 보고 기도하라고 재촉할 그런 사람도 없고 요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도 없는 철저히 혼자만의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그냥 고립된 그런 상황. 그 장소, 이 아픔의 장소가 여기 뱃속에 놓여있는 요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제 2장부터 보면 요나가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한 번도 그런 모습 안 보이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그 배가 막 풍랑이 일 때도 다른 선원들은 막 신찾고 막 하고 나중에 풍랑 던지니까 던졌을 때 멈춰지니까 이 선원들도 이방 그 선원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 제물 드리고 감사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고 그때도 요나는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에 나온 역사가 없어요. 선지자가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요나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아니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줄기 빛도 없는 이 어둠의 공간에서 이 그분의 이름을 구하기 시작할 때, 근데 구원의 기도가 뭐 다른 게 있나요? 구원의 기도는 사실 바로 이런 거, 이 기도가 사실은 구원의 기도. 오늘 말씀 보니까 바로 그 시각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는 게 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그리고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뱃속을 뭐라고 표현해요? 수월이라고 표현하죠. 오늘 제목에도 뭐 수월의 뱃속에서 그대로 성경 단어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자, 수월이라는 표현을 해요. 물고기 뱃속을 여기는 수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수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저 세상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가게 되는 세상을 수월이라고 유대인들은 말을 해요. 또 하나는 뭐 때때로 이제 무덤을 지칭하는 말로 이 수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뭐 평범한 단어죠. 무덤. 어쨌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의 뱃속이라는 말을 쓴 것은 무덤과 같은 그런 무덤에 갇힌 어떤 상황을 표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육신을 떠나 저 죽음의 상태를 뭐 표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들, 수월, 죽어서 가는 저 세상, 무덤, 그러면 죽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또 시사해 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으면 그만이라는 등, 죽으면 끝이라는 등, 뭐 이런 생각은 잘못됐죠. 물론 우리는 뭐 이 사후 세계를 다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사후 세계를 단지 믿지 않을 뿐.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삶이 걷는 그 마지막 그 세계가 뭐 낙원의 삶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그러한 하나님과 너무나 먼 그러한 곳이, 뭐 이 구별이 당연히 그러지. 수월, 여기 실제로 뭐 요나가 뭐 수월에 처한 건지 아니면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표현한 건지, 뭐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 상태에서 이거를 표현했는데, 뭐 성경에 보면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장소가 언급될 때는 항상 또 반대로 뭐예요? 생명의 그런 역사들이 또 수반되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가지고 밤새도록 두드러 맞고 거의 반 죽음이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그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기도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이제 예수를 놓치면 그 목이 달아나는 그 상황이죠. 이게 죽음이 있으면 항상 이면에
생명이 또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장소에서 이렇게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 지금 요나의 그런 모든 그런 상황, 수월의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 거기에서도 이렇게 위대한 생명력이 이렇게 꿈틀거리고 작동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 우리 인생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을 뭐 좋게 얘기한 것보다 인생의 이 뭐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면 인생은 어떤 거다 할 때 대부분 아마 10이면 9은 조금 그렇죠? 뭐 인생은 뭐 찬란하다, 참 아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은 참 뭐 고달프다, 인생 뭐 나그네 길 어쩌고저쩌고, 인생은 뭐다, 거의 뭐 10이면 9개는 저 인생은 참 허무하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복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시각으로 볼 때 이게 납득이 가겠냐 하는 것이죠. 이게 완전히 미친놈들이죠. 아니 이런 상황인데도 이 생명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그 예비하심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꿋꿋한 그런 모습들 이게 보인다는 것.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어쨌든 이런 상태. 이 요나가 지금 이 정말 절박한 것도 아니죠. 이 완전히 이제 차단되고 완전히 죽음의 그런 상태였을 때 찾게 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음성을 들어 주셨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찾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분이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찬양 가서 어떻게 이렇게 그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죠.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저도 뭐 50대지만 이제 50대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누가 보면 다 보면 맨날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건강 얘기하기, 뭐 영양제 뭘 먹냐부터 해가지고 맨날 이제 운동 얘기, 건강 얘기, 뭐야 성경 얘기 말씀 갖고 옛날에는 뭐 젊었을 때는 뭐 책 얘기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건강 다 보면 아이고 막 다 맨날 아이고 곡소리가 몸에 아이고 다르고 매일 하루하루가 아이고로 시작해. 일어나면서 아이고 누울 때도 이거 아이고 하면서 시골이나 도시나 제가 저기 지난 며칠이죠 뭐 그저께 보성에 그 목포에 이렇게 문상 갈 일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 갔다가 우리 김용서 목사 우리 그 정원교회도 한번 이렇게 들었던 김용서 목사도 지금 같은 또래잖아요. 아 요새는 막 손 이렇게 드는데 막 손이 떨린다고. 아 그래서 막 웃었어요. 하죠. 야 진짜 예전 같지 않구나. 맨날 이제 뭐 일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니 난 손이 떨린다고 얘기하니까 그 뭐 지금 뭐 이런 상황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인생은 막 갈수록 막 팔팔하고 막 생동감 넘치고 막 그냥 생기 있고 몸도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막 쇠퇴해지고 모든 것들이 이러지만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생명을 노래하고 예비하심을 인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참 복된 지대한 지고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월의 뱃속도 좋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월의 뱃속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분이 이런 상태에서도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는 것. 그러면 뭐 더 이상 뭐가 더 무엇이 더 중요한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저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인생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어진 믿음의 길을 그래서 우리가 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 후에 이따 찬양 나오지만 후에 빛은 반드시 온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인생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